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에 가득한 굉장히 설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그 사랑에 깊어지는 그 원숙한 그리고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사랑의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바뀌는 게 시선이에요. 시선.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 사랑하게 되면 초능력이 생깁니다. 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면 아주 멀리서도 아니면 여러 사람이 다 섞여 있는 데서도 누구만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멀리 있어도 다 알아봐요. 남녀 간에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막 발표를 하거나 성탄 행사를 하면 엄청 많이 이제 애들이 잔뜩 서잖아요. 무대에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무대 의상을 입고서 쓰면 잘 몰라요. 다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이라면 애들이 다 귀엽고 다 예쁘구나, 다 똑같구나 그럴 텐데 부모는 엄마 아빠는 딱 집어내죠. 어디 있는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딱 알아보고 그게 초능력 아니겠어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초능력.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 사람이 서로 막자질껄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의 그 특징이에요. 내 온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나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김치찌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그러면 뭘 먹으러 가요?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왠지 또 맛있어지게 느껴져요. 그동안 안 먹던 것들도 맛있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좋아하나, 뭘 생각하나, 상대방의 목표가 뭔가, 상대방의 감정이 뭔가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 목표가 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 관심이 완전히 옮겨지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주님께 그러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러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의 종류가 많잖아요. 우정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주님께 대해서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주님이 이거는 싫어하시겠지? 이거는 너무 기뻐하실 거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럴 때 그게 주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 누가 행복해요?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 내가 오히려 더 행복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억지로 안 되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내가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정말 꿀이 떨어지는 그런. 그래서 행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둘이 사랑하는지. 그런데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시골 처녀고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왕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왕이신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연인의 고백들이 그냥 처음부터 똑같은 게 아니라 처음에 고백하고 지금 여기 7장 10절에 고백하고 약간씩 그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가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넘기셔서 찾으셔도 되고 앞에 보시면서 이 처음에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와 송이로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너무 좋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좋은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네개예요. 네개 포도원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굉장히 귀하다. 나한테 소중하다. 결국 중심은 누구죠? 나예요, 나.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아가서 2장 1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넘겨서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네. 그냥 여기만 먼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사랑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속감인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하지만 결국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속했다. 나도 그에게 속했다. 그 다음에 아가서 6장 3절에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네. 아멘. 예. 제가 잘라서 그렇군요. 네. 여기에는 똑같은 고백 같은데 뭐가 달라졌죠? 아까 2장 16절하고 뭐가 달라졌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바뀌었죠, 순서가. 아까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먼저 했는데 이제 6장 3절에 와서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했다를 먼저 고백을 해요. 중심이 바뀐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7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나는 아예 없어지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은 뭐냐면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고집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상대방을 더 중심에 놓고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나를 전혀 의식할 수가 없는 상태. 상대방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뭘 벗었는지 뭐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고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는데 타락한 즉시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와한테 떠넘기고 핑계대요.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다가 이게 타락한 사람의 사랑이 떠나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게 되는 원인이 뭐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상대방 생각 안 하고. 간단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굉장한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편견이다. 멋있지 않나요? 아름다운 편견이에요. 아주 심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렇게 그런데 아직도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세상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 그럴 리가 있나요? 진짜 심한 편견이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네, 사랑하니까. 남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너무 이렇게 다정한 커플들인데 이해가 안 되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한쪽이 너무 예쁘고 한쪽이 너무 못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사귈 수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는 그 두 사람은 어때요? 정말 죽고 못 사는, 자기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자기 눈에 안경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눈이 먼, 그 편견이 심해진, 사랑은 아름다운 편견 같아요. 근데 그 원조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이 왕도 그렇고 여기 이 처녀가 누구냐면 시골에 새카맣게 일하면서 태양빛에 그을린 시골 처녀예요. 근데 왕은 얼마나 많은 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후궁들이 있고 많은 1000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시골 처녀한테 마음이 뺏겼을까? 그게 사랑이니까요. 예뻐서도 아니고 예뻤겠죠. 근데 자기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왜 이러시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대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시작.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시선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이 너무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실실거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뭔 일 있냐,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할 정도로 다 알아볼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그런 정도.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노래를 부르신대요.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눈이 멀어서 그러신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저 같은 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통 내 생각뿐이세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왜 그러신지. 전능자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굳이 인간을 위해서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들까지,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시고 죽게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나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많이 했던 찬양,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신기하고 놀랍죠. 그 사랑의 출처이신 하나님. 예, 요한일서 4장 10절 볼까요? 사랑의 그 출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 깨달아라.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여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 이것을 우리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정도. 이거를 깨달았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모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은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고백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혹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또는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얼마나 속해 있느냐, 깊이 그것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주님과 관계가 주님께 깊이 속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과 얼마나 이렇게 깊이 주님께 속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 이 소속감이 생기지 않으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엄마 아빠가 자녀하고 이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사랑하겠죠. 근데 사랑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엄마 아빠의 말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녀 입장에서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수용이 돼요. 충고를 해도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강하게 충고해도 잘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러한 소속감이 없으면 아무리 똑바른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소속감의 흰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저도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친구들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친구들과의 소속감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부모하고의 관계보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학개오라는 사람이에요. 학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막 자기 마음대로 걷어요. 법도 없어요. 그냥 걷고 싶은 대로 걷어서 로마가 책정한 얼마만 내면 돼 하면 그거를 로마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겠죠.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놈 앞잡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공식 죄인 중에 한 명이에요. 세리하고 창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와요. 세리와 창기는 공식 지정 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나타나면 말은 못하고 자기한테 피해가 갈까봐 막 눈빛으로 외톨이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같은 동족한테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뭐 그렇게 그런 짓을 했으니까 받을 만도 한데 이 삭개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메시아다, 메시아 같다. 그러면서 그분은 죄인들과도 어울린다더라. 라고 소문을 들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저분은 선지자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만나고 싶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삭개오와 뭐가 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는 길목에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자기한테로 와가지고 나무 밑에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해요. 자기가 사모하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만나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기를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 유명하고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분이 자기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고 자기랑 자기 집에 가겠다. 다른 이웃들은 다 자기를 욕하고 저 나쁜 놈 XX 그러면서 상종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시니까 엄청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잔치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그냥 혼자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는 토색한 것을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태까지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토색한 걸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그리고 재산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예수님과의 소속감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삶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진짜 변화된 사람은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딱 속해 있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요.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많이 잡히냐? 하고 물어보실 때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로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막 나와요.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면서 저주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뛰쳐나와가지고 막 그냥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바닷가에 왔을 때 딱 조반을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이 다 왔을 때 조반을 먹이시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이렇게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3번 하셨어요. 3번 부인한 것을 이렇게 치료하신 건데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너 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예요. 주님께 얼마나 속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거를 베드로에게 점검하셨던 거죠.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베드로가 변화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엄청난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시작점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네가 잘할 수 있니?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 얼마나 내가 속해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3분이 우리 흔한 말로 잘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라고 하죠. 3분이 계시는데 완벽하게 하나로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로 계신 완전히 연합해서 마치 한 분이신 것처럼 3분이 계신 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완벽한 연합.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공동체예요. 신적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전 말씀에는 저절로 열매를 맺힐 수 있다.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큰 일을 해내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얼마나 찰싹 붙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주님과 너무 떨어져 지내지는 않는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늘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아가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자. 왜 함께 가자고 해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될 때 주님이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하게 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간에도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 속하여서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그 친밀함과 인간적인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그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고 그 교회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향남 충만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눈이 멀으셔서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뭔가 해내고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러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